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명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며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서 자라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이어지는 신명기 7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음을 상기시킨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의 우상 문화와 타협하지 말고 철저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가운데 명령하시죠. 약속의 땅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시간을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바로 오늘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는데 이 여정이란 단순한 방황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동안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는 훈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굶주리게 하셨다가 다시 만나로 먹이셨죠. 그 이유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공급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경험은 말씀에 의존하는 삶, 말씀을 붙드는 삶,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전적인 신뢰임을 배우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세밀히 돌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듯 사랑의 징계를 통해 그들의 믿음을 단련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의 겸손과 의존의 경험을 잊지 않고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이 주실 땅의 풍요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시내와 샘과 깊은 물이 흐르고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 꿀이 가득한 땅이 그들이 들어갈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풍요를 누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단순한 감정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은 광야의 결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배웠던 백성이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경고이자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를 걸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겸손을 자신을 낮추는 태도로만 이해하지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겸손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된 공급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풍요와 안전이 보장된 환경이 아니라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메마른 광야 속에서만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습니다. 또 굶주리게 하셨다가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려는 훈련이었습니다. 결국 광야는 징벌의 장소가 아니라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겸손을 가르치는 학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때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이 과정들을 통해 내가 너를 하나님 백성 삼을 것이다. 따라서 겸손이란 단지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 기억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나의 모든 것이 주님부터 왔음을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겸손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육체로만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전인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빵으로 채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무리 풍요를 누려도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공허하고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풍요 가운데 나를 잊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오히려 그 풍요를 통해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풍요와 성공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야 진정한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내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한 삶 살게 하시며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에 기쁨으로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삶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